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길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에 예배와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다. 거룩은 뭐냐? 거룩은 예배와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게 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거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며 축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교회를 돌보고 섬기던 제사장들, 교회를 관리하던 인물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목회자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훨씬 더 열심을 갖고 현대의 목사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하루아침에 타락한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성전이 완전히 시장통과 같이 바뀌지고 말았습니다. 성전 깊숙이까지 세속의 어떤 방식이 파고 들어와서 견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성전의 타락을 느끼지 못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이 그 시대에 그들의 한 종교적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길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같이 성전 안에 돈을 바꾸는 환전소가 있었고 비둘기를 파는 그런 가게, 양을 파는 가게,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정당하고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배하러 하나님께 오는 수많은 예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들에게 있어서 좀 더 하나님을 쉽게 예배하는 하나의 도움이자 방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성전 밖에서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산다면 또 나름대로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도 동일하게 성전 안에서 매매된 양들이나 비둘기는 아주 쉽게 제물로 받아주는 그런 커넥션, 이 상인들과 제사장 간의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멀리 지방의 또 다른 먼 나라에서 1년에 한 차례 있는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3개월씩 또 몇 달씩 걸려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어떻게 양을 끌고 옵니까? 그래서 그들은 더 깊숙한 성전 안에서까지 들어와서 판매하고 있는 그 양을 파는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에게 조금 더 높은 가격이지만 돈만 지불하면 쉽게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이제 재물은 반드시 제사장들에게 금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셨겠습니까? 너희가 눈먼 것, 다리 저는 것을 가지고 와서 내게 제사하는데 너네 총리들에게 세금으로 그거를 한번 갖고 가봐라. 받아주는가? 아마 그 당시에 양들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병들고 문제 있는 부실한 양은 가격이 아주 저렴했지만
하나님의 제물로 사용될 깨끗하고 좋은 것은 가격이 엄청 높았나 봅니다. 그런데요, 성전 안에서 매매되는 비둘기나 양은 그렇게 병들고 문제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제물로서의 낙제지요. 그걸 제물로 쓸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성전 안에 상인들의 손에 있는 제물들은 어차피 죽을 것, 어차피 잡을 것, 그런 마음으로 이 제물은 제사장에게 통감화된다면 다 제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상인들은 그것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 양은 성전 안에서 산 양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안다고, 제사장이 통과시킨다고. 아닌 게 아니라 그 양을 끌고 갔는데 제사장이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영어로 말하면 됐죠, 오케이, 괜찮아 하고 제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말라기 마지막에 보면 너희들 가운데 누가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성전 안에 제사는 이제 세속의 한 모습과 함께 엉망이 되고 타락된 거룩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인데, 우리에게 잃어버린 거룩성에 대하여 큰 도전을 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 깊이 있게 세속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달리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의 그 성전 안에서만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여러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성전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그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슴이, 여러분의 삶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전은 어떠합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어야 돼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소중한 것은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성령의 역사보다는 사람들의 그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고 이익을 추구하는 곳으로 변질되고 바뀌어진 상태, 그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세속으로 인하여 많이 오염되고 많이 타락한, 어쩌면 하나님의 그 임재와 참 반대로 멀리 떨어져 버린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기도의 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진정한 기능과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오늘 들어졌던 이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 같은 것에 진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소리 지르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에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만 모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진정한 거룩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이 거룩의 절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성전 안에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사이에 더럽고 누추하고 악한 것들이 끼어버렸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몰고 갈 때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고 잘 봐야 사고를 내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안전하고 나도 안전하고 자동차도 안전하게 소통하며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문에 더러운 때가 가득 끼어 있다면, 그렇게 진흙탕을 달리다가 진흙이 유리에 묻었다면 와이퍼를 갖고 물을 뿌리면서 닦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야가 확보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전하게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개입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것을 닦아내.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공간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찬양한다고 하나님 계시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한다고 하나님 계시는 곳이 아닙니다. 거룩한 공간이 될 때 하나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회개해야 하는가? 왜 회개가 필요한가? 내 심령이, 내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내 심령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은 십자가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듯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안에 역사하는 죄를 온전히 내어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거룩함,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 사랑과 진리의 실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진리가 내 심령 안에, 내 내면의 세계에 실현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하게 하는 바로 깨끗하고 또 거룩한 그 마음의 상태, 내면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게 되는 것은 예배가 바로 거룩의 절정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내면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뭐 하는 곳이라 했지요?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성도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의 본질인 겁니다. 만민이 여기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소망이 있는데 거룩성을 갖고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거기에는 앞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확인한 대로 4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영과 진리,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영과 진리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오늘 우리의 반성을 해야 할 겁니다. 내 안의 성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내 안의 성전, 과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되어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는 믿음의 길, 오늘 주제가 거룩한 길, 거룩한 길, 거룩한 심령, 거룩한 삶의 주역은 예배의 기도, 예배와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다. 오늘 월요일 첫날에 예배와 기도의 본질의 회복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소하신 그 성전의 더러운 것을 닦아내어버린 그런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영적인 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